오늘 말씀은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뉴스를 보면 누가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받았다, 누가 어디서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SNS를 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더 행복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한 구편에 그런 목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네. 이 목소리가 직장에서도 또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까? 뭐라고 선포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과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또 삶 속에서 괴롭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용기와 승리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나는 안 돼,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던 분들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이길 수 있겠어 라고 고개를 드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가시기를 바라요. 내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힘든 건가? 내 믿음이 참 약해서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렇게 자책했었던 분들이 오늘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마음을 놓고 가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기 힘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누구에게 태어나기로 결심했어 하고 태어나는 이런 아기가 있습니까? 없죠.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아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심해서, 내가 마음먹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낳은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아이가 반항한다고, 아이가 부모님께 반항한다고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한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죠.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너 오늘 내 자식 된 거 취소해야 한다고 취소가 됩니까? 어제 크게 실수했다고 너 내 자식인 거 무효해야 한다고 무효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낳으셨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3절에서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계명들 무겁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거룩해라,
이런 말들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너무 무겁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 뭐 정신 승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성령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셋째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억지로 하는 순종은 짐이지만 사랑으로 하는 순종은 기쁨입니다. 밤새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그 자녀를 가느한 곳이 물론 힘들겠지만 참 못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고 어려움입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지만 그게 그냥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아파도 밤에 아프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자녀들을 간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계명은 기쁨인 것이죠. 무엇을 해라는 짐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의 핵심적이 있습니다. 무릇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요한이 묻죠. 돈 많은 사람? 또 힘센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단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낳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을 때 그 잡은 손의 힘이, 양력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손이 중요하죠. 아이들의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힘이 빠져서 손을 놓칠더라도 아버지가 놓지 않아요.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게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잡고 계신 분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외롭게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낳으신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대단한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렇습니다. 6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합니다. 물로만이 아니고 피로 임하셨다고 강조해요.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피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왜 물로만이 아니오라고 강조할까? 당시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만 잠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서는 그냥 사람으로 죽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아니다. 세례부터 십자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랑도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힘들면 떠나고 어려우면 돌아서고 소나가 되면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고아가 다가와도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보면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의 증언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 9절에서 보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오늘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고,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까? 아니, 나아가라고 하죠. 나아가라고. 5장 13절에 보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반복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추측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확신이에요. 선언과 선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믿음 없는 자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진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놀랍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건 고대 사회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발언권을 말합니다. 노예들은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언권이 없었어요. 아무리 할 말이 있어도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시민들에게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 구하세요. 여호수아처럼 나아갑시다.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해도 내가 이런 것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런 걸 하나님께 바라도 되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마치 노예처럼 조바조바 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입으로 토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주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또 5장 15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구하는 바를 들을 줄을 알면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여야 믿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가 들으셨으니 됐다. 왜요? 아버지가 들으셨으니 주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의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으면 함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가 있으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한 자녀요 교회를 이룬 자들로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힘써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동고교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18절 말씀인데 5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말합니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를 끼치지 못한다,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소유하거나 파괴실 수 없어요. 사단은 결코 마귀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빼앗거나 우리를 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녀거든 권세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만지지도 못하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서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들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20절에서 요한이 선언하죠. 5장 20절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 그 자체이십니다. 가짜와 대조는 진짜, 이것이 진짜죠. 그리고 마지막 5장 21절에서 자연스럽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왜 갑자기 우상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20절에서 참된 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상은 그 반대죠. 가짜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짜를 보여줘요. 돈이 더 중요하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 쾌락이 더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네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외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게 생명이다. 이게 행복이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너희는 진짜를 가졌으니 너희 안에 진리가 있으니 가짜를 버려라. 참 하나님을 가졌으니 이제는 우상을 멀리해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구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좋은 얘기, 동화 속의 얘기,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가신 분이십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낳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흔들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손을 놓을 것 같을 때,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놓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쓰러져도, 세상 가운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시험 가운데 쓰러져도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진 채 냅두지 않아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올라올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이겨야 될 세상이 어디인가? 물질의 유혹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는 진짜를 가졌다. 나는 진리를 가졌다. 내 안에 구원이 있다. 내 안에 승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가짜는 필요 없다. 우상은 필요 없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획되고 낳으신 자녀예요. 끝까지 가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내 믿음이 대단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을 승리케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나아갑시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가 아니라 이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나아갑시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단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화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들었던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내 안의 목소리들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주님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들과 어려운 것들을 시작 고백하고 승리케 해달라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권세로 은혜를 보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 이제 자녀된 권세, 은혜의 권세가 주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문제들을 아버지 담대히 나가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없으면 도와주겠소. 우리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하게 주 앞에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아버지 세상의 목소리를 주님 부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충분히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보상을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사업의 문제, 또 아버지 여러 가지로 있는 육신의 문제들 아버지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기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사회 어려운 것들을 풀게 하시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지혜적인 진로와 진앙과 시험과 만남이 오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들이 아버지 역사하시니 아버지 경험되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에 크게 있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아버지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우리 안에는 거짓의 목소리가 찾아올 때 오늘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려도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고 담대히 기도하며 서로 위에 중보하는 우리 동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끝까지 가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